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12장 전반부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의 오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돌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성의 메인 스트리트에 빽빽히 모여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사건의 시기는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명절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있던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집안의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에는 원래 20만 명밖에 살지 않았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그 10배나 되는 200만 명이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 번째로 공생애 가운데 맞으신 이 유월절, 마지막으로 맞으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적군을 최소한 5,000명 이상 죽이고 또 포로를 이끌고 왕들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 장군들은 흰 말이 이끄는 금마차를 타고 자기들의 군대의 호위 가운데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왕에게 기쁨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흔들던 것이 바로 이 종려가지인데, 그때 이 개선 장군은 손을 흔들어서 백성들의 환호에 응답하고 그 길로 원양극장으로 향해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들이 이 포로들을 잡아먹게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승리의 축제를 즐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듣고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의아해하던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뭔가 큰 일을 터뜨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과거 한국에서 광복절날 태극기를 흔들던 한민족처럼 그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행렬은 그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퍼레이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는데, 예수님은 개선 장군들처럼 잘생긴 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독립군 군대도 없었고 그가 사로잡은 포로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들이 낡은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다야?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최대적인 죄와 죽음을 물리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랬는데, 이 나귀는 말과 비교할 때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는 짐승입니다. 말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짐수레나 끌고 밭갈이에 쓰임받는 동물이었습니다. 말이 전쟁을 위한 짐승이라면 나귀는 시골 농가에서 사용하는 겸손한 하잘것없는 동물이었죠. 예수님은 이 나귀, 그리고 다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가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흰말을 타고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히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면 그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나귀보다는 준수한 흰 말을 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기보다는 주인이 되어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지,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왜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남과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겸손한 모습으로 남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요, 아주 정확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들이 진실로 나를 종같이 취급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종이니까 종 취급 받는 게 당연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계속 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겸손하게 섬기니까 내가 진짜 종인 줄 알아?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화를 내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러한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의 교만을 꺾으면서 순종하며 겸손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자마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자마 사역을 인도하시는 김충근 장로님과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제가 이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이 미국의 2세들 청년들을 훈련하는 자마 GLDI를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합숙 훈련을 통해서 20대 청년들을 장차 이 미국과 세계의 리더들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수십만 불의 자금이 필요한데 등록금도 받지만은 김충근 장로님이 혼자 30만 40만 불의 이 펀드레이징을 하십니다. 근데 이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개인들도 만나서 사장하고 교회들 문을
두드리고 어떤 때는 정말 찬밥 신세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장로님이 이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당신이 설사 이 돈에 침을 뱉고 내 앞에 던진다 할지라도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돈을 받아서 이 청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후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는 내 자존심이 만신창이 되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훨씬 어린 수십 년이 어린 사람들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존댓말을 쓰면서 젊은이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종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번에도 자마에서 그동안 기도해 오던 사역이 있는데 옛날 하버드와 같은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미국과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동안 기도해 오던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댈러스의 동쪽으로 1시간 있는데 471에이커의 땅이 나왔어요. 이 캘리포니아의 UCLA가 430에이커인데 471에이커입니다. 근데 이 땅이 지난 20년 동안 소유했던 틴매니아라는 기독교 단체가 건물 지은데 사용하는 것만도 2천만 불이 훨씬 넘는데 이 땅이 얼마에 지금 계약이 됐냐면은 350만 불이 계약이 됐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죠. 대학을 할 때는 70에이커 정도면은 작은 대학을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은퇴 단지를 형성하고 또 농장을 만들고 그 린데일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개발하는 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레베뉴를 가지고 이 대학을 계속 서포트해서 거기서 이 미국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기독교 엘리트들을 생산한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김충근 장로님이 전국과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데요. 9월 15일까지 350만 불로 캐시로 살 수 있고 10월 15일까지 가면 370만 불로 가고 10월 15일을 놓치면 이게 옥션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이 부지를 기웃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김 장로님이 이번 주에 오셔서 시카고에서도 150명이 모여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펀드레이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이 움직이신 분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교회 이름으로 체크를 쓰시되 자마 특별 헌금이라고 쓰시면 저희가 다음 주일까지 모아서 모인 헌금을 자마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코리아 디에스포라를 정말 영적으로 훈련할 이러한 땅을 구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한 종을 통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평생 나귀를 타고 종처럼 살면서 남을 섬기면서 겸손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은 겸손한 종뿐만 아니라 희생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직 순결한 짐승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선 장군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입성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헌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200만 명의 순례자들의 속죄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마다 25만 마리의 양들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언제 죽었냐면 6월절인 그 금요일 날에
오후 3시에 동시에 이 양들을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전체에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양들 25만 마리가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 예수님도 같은 시간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paid in full, 너의 모든 죄값을 내 생명으로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의 종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군중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도 살려낸 사람이니 이분이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로마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는 상대가 안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Lord save us now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을 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헤롯 왕이 왕좌에 버젓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로마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필요하고 생각을 하고 죄에서 해방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을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죄에서의 해방을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너무나 초라한 행상을 보고 좀 마음에 의아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로마 군대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예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그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주여 다른 건 몰라도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혹시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예수님 왜 믿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난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주여 제가 이 사업 시작하는데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난 필요 없어 하면서 버려버립니다. 남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가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군중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여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주여 저에게 이 세상적인 축복을 주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그러한 거짓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한 실화입니다.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빼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잡을 찾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해방되었을 때 이 신들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자기들의 재산을 모아서 그에게 금반지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토라를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은 금리까지 빼서 그 신들러에게 이 반지를 해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신들러가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으면서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된 신들러에게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뻔한 것을 이 신들러의 사랑으로 인하여 희생으로 인하여 생명이 몇 년 더 연장된 것에 이렇게 감사와 감격을 표현했다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불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예수님이 그의 돈 몇 푼이 아니라 피 또 온 몸을 찢기며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모든 편안함과 안일함과 내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제물로 우리의 온 삶을 주를 위해 바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550년 전에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 9장에요. 이 예수님께서 나귀의 등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또 우상 숭배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겸손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는데 8절로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히 희생의 종으로 섬기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 들어 쓰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그를 주라 시인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시인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겸손과 희생의 종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당나귀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흰 말을 타고 오실까요? 흰 말을 타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진실 때의 충성된 삶을 사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옷입니까? 피 뿌린 옷.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물들은 옷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의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서 원수 마귀를 포로로 잡아 지옥에 가두고 만왕의 왕으로 개선장군 퍼레이드를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며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원수 마귀를 따르다가 원수 마귀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무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린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헌신하셔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겸손과 희생의 길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종 취급을 받아도 노예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간 그 백성들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입성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평생을 겸손과 희생의 종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는 뭐예요?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산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종의 삶을 산 사람, 666의 표도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원한 이 영생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기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당나귀를 타고 모든 수모와 괄시와 멸시를 이겨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이 이르를 때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그때 여러분을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왕의 보좌에 앉아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만족을 위해 달려갈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셨고 희생의 종으로 오셨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겸손의 종 또한 희생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